창세기 45장 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계속해서 만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유다가 자기 동생 막내를 위해서 자신을 담보물로 그렇게 주겠다라고 내어놓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이런 모습을 본 요셉이 마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이제 감정이 북받쳐서 형제들과 우는 그런 장면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자세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오지만은요. 형들이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조금도 요셉은 어떤 죄책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미리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된 거다라고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때 형들의 죄를 묻거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근이 몇 년 남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2년 지나고 5년 더 남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낸 것뿐만 아니라 또 기근의 재앙을 예비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구원하도록 세우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본 내용이지만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할 일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근이 5년 더 있는데요.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의 후손들을 보존하는 것이 요셉의 의무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이 일을 대신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파라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양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도록, 이집트로 모셔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이 아버지를 섬기겠다고, 근데 아버지만 섬기는 거 아니죠. 자기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다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말씀들은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또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 올라가 그분께 이르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 내려오소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지체하지 말고 올라가서 모셔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의 말을 받아서 아버지 야곱에게 전하는 증언자, 대변자가 되는 거죠. 그대로 가서 예전에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을 전한 것처럼 이제 모든 형제들도 역시 돌아가서 그 말을 증언을 전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증언에 대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증언해야 되는 거죠. 나 혼자만 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증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주가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그러니까 요셉이 일러준 대로 형제들은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주가, 지금 주라고 했잖아요. 요셉이 주로 세워졌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가,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주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같이 말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 뭐로 세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주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상에 그러면 주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집트가 세상이라고 할 때 요셉이 주가 되는 건데 지금의 이 세상, 온 세상의 주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인 거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9절에 요셉이 이런 말들을 해 주었던 것이죠.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고센 땅에 거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식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소떼와 모든 소유는 내게 가까이 있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내려오도록 요청을 하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살 곳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살게 되는데 사실 그 곳이 어디죠? 그 땅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을 다 거기에서 있게 한다는 거죠. 사실상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분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에서도 보면 철저히 분리하고 있잖아요. 재앙도 이스라엘 땅에 고센 땅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그런 부분도 따로 이렇게 분리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가족과 친족들을 위해서 이집트 내의 땅을 떼어줄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분리해서 스스로가 이제 자치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와 아버지 양떼, 소떼,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요셉과 가까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요셉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분리에 대한 말씀인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살아도 결코 그들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렇게 예행 연습이라고 오랫동안 몇백 년을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런 일들을 했으면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히 분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이집트에 살면서도 그들은 분리되어지는,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긴 합니다, 지금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거나 일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누차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고센 땅이야? 그 안에 같이 살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 또 분리를 해놓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서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살면서 또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세상과 더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세상과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방법론 쪽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도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체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해서 멸망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어둠의 세력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죠.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불신자들 그 혼들을 우리가 저 마귀의 손에서 이겨오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시키는 것이지 세상을 우리가 구원시킬 수거나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 말씀은 분리, 성별, 구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아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궁핍을 당할까 염려하나이다 하소서. 앞으로 기근이 5년이나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셔서 해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아버지에게 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데려와서 내가 받들어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직무, 의무를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냥 무시해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구절을 보면은 부모를 이제 공경하고 봉양하는 어떤 효도적인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 가족들을 봉양한다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섬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열심히 살아서 뭘 해가지고 섬긴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지금 이 이집트에서 요셉이 뭐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주로. 그러니까 주가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먹이시고 부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영광 돌리는 것은 이제 섬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봉양하고 부양하고 지키고 돌보고 먹이시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주로 세움을 받아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면에서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도들 이렇게 철저히 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동생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같이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니이다. 당신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구한 뒤 속히 내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로 내려오소서 하며, 형제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한 번 더 자신이 요셉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지금 보면서도 요셉이 자신들이 22년 전에 팔았던 자기들의 동생 요셉임을 지금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맞아 속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한 번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 형제들이 자꾸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런 상황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본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은요, 듣고도 믿을 수 있지만은 때로는 직접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들었을 때 안 믿는 부분도 있지만 듣고서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접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형제들은 요셉을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가민가 이게 정말인가 멍한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속히 가서 모시고 오십시오.
내 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번 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4, 15절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껴안고 우니라. 또 그가 자기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그들을 안고 우니 그의 형들이 그제야 그와 말을 하니라. 이제 동생과 베냐민과 목을 껴안고 우니까 베냐민도 우니까 그제서야 또 형제들과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형들이 야 정말 우리가 팔았던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구나. 참 이런 모습을 이런 광경을 14,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전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서로 같이 울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셉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형들은 그제야 요셉과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거리가 멀어졌는데 소원한 관계가 가까워지는 교제할 수 있는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참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교제를 해서 용서하고 화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냥 만나면 서로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먼저 용서와 화해가 있은 후에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와 또 화평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불신자들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거죠.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화목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자가 하나가 되어지고 화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들을 해결한 거죠. 사면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다고요? 화해하게 되었다. 믿음의 교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의 과거의 죄들을 사면함으로써 그들과 화해했던 그런 장면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언제 화해하게 됐는가를 우리 로마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언제 화해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때라고 했잖아요. 원수였을 때. 원수였을 때 화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하게 된 때는 바로 원수였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이제 화해한 성도들은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동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주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믿음의 교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껴안고
온전한 교제의 관계가 되어진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그 일에 대한 소문, 즉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하는 소문이 파라오의 집에 들리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 곧 너희 짐승들에게 짐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을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파라오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매우 기뻤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풍년 기근,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한 일을 보기만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들 어떻게 보면 그 온 이집트를 어떻게 요셉이 했습니까? 구원해 낸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셉을 가만히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그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기쁨의 대상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잠깐 현재 우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천사들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진 자체가 엄청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다 모든 일을 한 것입니까? 요셉이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형제들을 또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래서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오가 지금 18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내게로 오라, 모든 집안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방에 주변에 많은 나라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신의 처소로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청을 해서 은혜의 왕자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파라오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한다면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와 요셉이 있는 곳에 형제들도 가족들도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누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됩니까? 예, 주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8절을 눌러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집트의 땅에 좋은 것을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지금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집트에만 풍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름진 것 엄청나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그냥 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일해서 이걸 갚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파라오는 그 영접을 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들에게 상속을 해주고 있는, 땅 상속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모든 은혜와 상속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어져요. 상속은 그렇죠. 상급은 우리가 육신의 행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상속은 좀 반드시 받게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은혜와 상속이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한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들을 가져다가 너희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데려오라.
또한 너희 물건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집트의 온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이제 가족들이 오려면 걸어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태워서 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수레에다가. 그래서 이집트의 그 수레들을 보내게 되어진 거죠. 그 수레에 온 가족들, 짐들을 싣고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70명인데요. 그 당시 숫자가 얼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민족이 지금 가나안 땅을 다 뒤로 한 채 이집트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 것들과 여자들을 다 태우도록 수레들을 보내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이집트로 옮기는 이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이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 경기도 평택에서 저 안성이나 오산으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아예 나라를 옮기는 거예요. 큰 땅을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동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70명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요. 그 히브리 민족이 이동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파라오는 그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그냥 몸만 오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있는 물건들은 관심 두지 말고 여기 오면 다 있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빈몸으로 와도 이곳 이집트에서 다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그대로 하며 요셉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주고 길에서 필요한 양식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 모두에게 각각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주었고 또 그가 이런 식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마리의 이집트의 좋은 물품들을 싣고 암나기 10마리는 자기 아버지가 길에서 먹을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었더라. 요셉은 파라오 명령대로 속히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죠. 또 본인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얼른 이제 수레들 형제들에게 주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길에서 이제 필요한 양식을 다 주고 있는 거죠. 갈 때도 먹어야 되고 올 때도 먹어야 되고 엄청난 양을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0명, 갈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11명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올 때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 이제 3명만 빼면 됩니다. 67명이 되는 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려면은 금방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보름이나 한 달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그 먼 거리를 온 가족이 먹을 그 양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을요. 엄청난 것입니다. 모두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주었고 옷 한 벌씩을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을 별도로 줍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더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형제들과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별하고 있습니까? 구별을 하고 있습니까?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형제들 입장에서는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속으로는 우리가 팔았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셉은요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서 1장 22절에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차이를 둔다는 얘기예요. 차이. 그러니까 성경은요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동생 베냐민을 지금 굉장히 궁일이 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궁일을 베푸는 자에게는 더 많이 이렇게 차이를 두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차이를 오늘날로는 어떻게 그 단어를 바꿔버립니까? 성경은 차이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남자와 여자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몸도 다른데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대우를 받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특히 여성 문제, 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성경에도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차별한다고 사람들은 그거를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를 차별이라고 부르고 죄악시하면서 성경을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느냐, 번역을 했느냐 공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차이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인종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따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구별을 해 놓을 뿐이지 다른 그 사람들을 다 이교들이라고 다른 나라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그들이 악하고 폭력이 굉장히 난무했는데 그들을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심판하시면 그만인데 왜 요나를 보냅니까? 요나를 보내면서 마지막 사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용서해 주시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 차별, 고용차별, 임금차별, 연령차별. 우리가 직장 생활에도 급여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놓고 왜 우리를 이렇게 차별해요? 성경 그런 예를 해놨잖아요. 우리 아침 일찍부터 나왔는데 저녁 늦게 온 사람 똑같이 주니까 왜 우리는 그래요? 왜 우리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인이 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임금을 차별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죠. 차이를 둔 것인데요. 또 나이 차이도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차별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를 둔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오늘 요셉은 동생 베냐민과 형들 사이에 무엇을 둔 것이죠? 차이를 둔 거예요. 차이를. 음식을 앞에서 내가 살펴봤습니다만 음식 먹을 때도 차이를 둔 거죠. 더 사랑하는 자에게 더 하나님께서 뭔가 차이를 두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는 순하기 10마리, 이집트의 좋은 물건들을 싣고 암나귀 10마리는 곡식과 빵과 양식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엄청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셔오는 일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파라오 왕의 명령도 있었고 자기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이렇게 그가 자기 형들을 보내매 그들이 떠났는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소서 하였더라.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이죠. 이집트의 주가 된 요셉은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화해한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가 회복이 됐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뭔가 주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령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명령들을 받들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형제들이 가면서 어떻게 할까 봐요? 길에서 다툴까 봐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명령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지내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오늘 이 내용처럼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네, 다툼이 있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한다면 다툴 필요가 없는데 다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다 평화롭게 은혜롭게 살고 또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형들이 길에서 다투게 될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시로 누가 큰 자인가를 두고서 서로 다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히 크게 다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다툼이 격렬했다라고 해서 결국은 서로 갈라져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나눴다고 해서 교회 내에서도 다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중재를 해야 돼요. 누군가 앞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삐져가지고요, 그 다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다. 아예 다른 교회를 가버린 경우도 많고요. 같이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쳐다보기 싫은 경우가.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육신적이고 서로 간에 다투는 일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2년 전에도 형제들은 어땠다는 거죠, 항상? 이미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요셉은 다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형제들은 길을 가면서 누가 요셉을 가장 미워했는가, 누가 죽이자고 했는가, 그런 문제로도 다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툼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이런 문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는가, 앞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로 무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서로 이야기하다가, 지금 그냥 하루길이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가려면은 오랫동안 몇 밤을 자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얼마나 그런 문제로 서로 다투겠습니까? 자, 아무튼 형제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죄책감이 있고 거리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형제들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주님을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삶.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예수 믿으며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로 그냥 뭐가 다 만사태평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때로는 육신적으로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이 한 구절을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들로서 다퉈서는 안 됩니다. 다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25, 26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온 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야곱에게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며 그는 이집트 온 땅의 총독이니이다 하며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야곱은 아들들로부터 좋은 소식, 아주 기쁨의 즐거운 소식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나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지금 말만 전해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죠.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판단을 해놨기 때문에요. 근데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또 살아있다고 하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이집트의 총독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믿냐고요. 아니 우리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집트의 총독이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말을. 오히려 그 형제들의 말을,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fainted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기절한 거예요. 놀래 자빠져 그냥 넘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예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다 내려진 거죠. 무거워진 거죠. 야곱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진 것이 아니라 기절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만 그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26절을 말하고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낙담과
실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불신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면 에휴, 뭐 그게 얼마나 되겠다고 뭐 이것 가지고 되겠다고 뭐 그러는 거죠. 사실상 빌립을 시험하고자 주님께서 이제 먹을 거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에게 한 아이 소년을 데려와서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아,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불신은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불신은 그런 것이 안 믿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거 가지고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실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에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 말씀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에이, 과연 뭐 그게 되겠어? 뭐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결해 줘요?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낙담이 더 커지고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증언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주의자예요. 눈에 보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셉이 죽은 것을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어떤 것을 보고 죽었다고 판단하죠? 채색 옷을 보고 피 묻은 걸 보고 죽었구나, 짐승에 죽었구나. 자식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아들들의 말보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뭔가 필요한 것인데 말로만 듣고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이런 점에서 보면 바울이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은 뭘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표적. 뭔가 그래서 자꾸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참 답답하죠. 야, 보여줬잖아. 그러네요?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안 믿는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말을 할 때 믿는다고 해도 그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 보여달라고 해요. 아니, 서류 있어. 계약서 보여줘봐. 통장 사본 보여줘봐.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을 믿을 수 없는데 사람의 말을 믿을 수도 없는 거겠죠. 말도 못 믿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믿고 있었어요? 안 믿고 있었어요? 야곱도 알아요.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던지라 그들이 말을 한 거 신뢰하지 않은 거죠. 또 도대체 무슨 얼토당토 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어. 아예 마음이 기절할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한 말 곧 그의 모든 말을 야곱에게 고하매 요셉이 자기들을 데려가려고 보낸 수레들을 야곱이 본 뒤에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소생하였더라. 말로만으로는 믿지는 못했는데 뭔가 또 봤네요. 모든 말을 고했고 또 모든 일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제들은 증인이 되었던 부분인데 형제들이 말로만이 안 되니까 요셉이 보낸 파라오가 보낸 수레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야 야곱의 뭐가 소생했어요? 영이 소생했다. 참 믿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믿게 되어졌을 때 영이 살아났네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불신은 삶과 죽음, 생과 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산다, 일어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불신이면,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의 영이 지금 완전히 다운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너무나 오랫동안 죽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죽어있는 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살았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였어요.
이제 죽은 줄로 아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하나의 이제 대언자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나중에 저 하늘로부터 올 때 어떻습니까? 그 표적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참 이게 꼭 보고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야곱이 27절에 수레들을 보고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눈으로 꼭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꼭 눈으로 보여줘만 그렇게 능력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누구예요?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봤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손으로 못 자고 그냥 그 손 옆구리 내가 만져봐야 되겠어. 그래야 내가 믿을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알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셔요? 도마야. 예, 보고 믿는 것이 아니, 믿음이 아니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은 것이 더 커. 예? 한마디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보고 듣는 것을 깨닫는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레가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성령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레를 보고 믿는 것처럼 성령님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믿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본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보고 듣게 되었던 부분을 말씀을 해 주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이제 뭔가 수레 같은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믿게 해주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레들이 있으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건데 뭔가 경험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부분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겠죠. 또 삶 속에서도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냥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뭔가 감동이 되고 확신이 생기고 믿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눈으로만 보고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마지막 2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앞에서 야곱을 이야기했다가 이스라엘 이야기했다가 이름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네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26절에는 말을 듣고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야곱 이름 나오면은 어떤 의미의 믿지 않는 육신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 야곱에게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이름을 준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 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육신적일 때는 야곱이고 또 영적인 변화된 이름일 때 살 때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육신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육신을 벗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불신하고 있는 야곱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살아있다는 것과 총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믿으면 뭔가 이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믿게 되었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뭐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교회 가고 싶다? 성경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뭔가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내 속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마음에 품는 거라든지 행동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야고보서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뭘 강조하는 거죠? 야고보서. 행위. 그냥 행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행위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뭔가 행위로서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의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받은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또 설교 시간에 듣거나 성경 읽다가 그 말씀에 의해서 막 감동이 되고 그래 은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막 뭔가 결단하게 되어져요. 기도를 더 내가 따로 더 열심히 하겠다든가 아니면 열심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아가겠다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방식이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삶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술 먹다가 담배 피다가 그런 것도 정리하게 되어지고 육신적으로 뭔가 살았던 것들도 나 그럼 하면 안 되겠다. 조금씩 한 번에 정리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조금씩 정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그 반응이 있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믿게 돼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가 지금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자는 얘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저것 순식간에 정리를 해서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물론 거부예요. 가지고 있는 것은 많긴 많아요. 빵이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막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막 섞이게 되어지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으면요. 성경 읽고 싶을까 안 읽고 싶을까요? 읽고 싶죠. 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은데 근데 알고 싶지 않다?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 누군지 알고 싶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요. 믿음의 행위,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족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으로 충분했을 뿐더러 직접 가서 보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요, 자신이 믿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더 사랑스럽고 더 말씀을 먹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성경도 안 읽고 또 숙제도 문답도 안 풀고 그러는 거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걸 보세요. 도장 표시가 되어져서 다들은 아는데 안 하는 사람 계속 안 한다니까. 저거 붙여놓기 전에도 안 한 사람은 안 하고 한 사람은 하잖아요.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게 하고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지만은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은 무엇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거죠? 믿음에 따라. 믿어지면 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그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위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